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2장에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요. 이제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유력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이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고자 이제 보아스가 눕는 곳으로 이제 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3장 3절이요. 자,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것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뭐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타작 마당에 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에서도 나눴죠. 그리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의 눕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나오미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나오미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보아스가 눕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야지 거기가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눕는 곳은 샤카브 하 마콤으로 되어 있어요. 이 눕는 곳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1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고자 했잖아요. 안식할 곳이 바로 이 눕는 곳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눕는 곳은 이 샤마크. 그래서 이 샤카브는 눕다, 머무르다, 휴식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마콤은 지점,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 마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소라는 뜻이 되는데 성경은 그 장소를 성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마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 택하신 곳 할 때 하마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 하마콤.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가장 은밀한 장소가 어디죠? 네,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무엇을 두었죠?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예, 만나도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시은 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내가 백성에게 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주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 덮개가. 생각나시죠? 그 그룹이 날개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좌예요. 그게.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이 보아스가 눕는 곳은 그냥 자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로부터 그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머무시는 그 하마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눕는 곳은 어디냐면 7절입니다. 7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눕는 곳이 어디냐? 왜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눕는 곳을 잘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자, 먼저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추수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잡수실 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네, 제자들하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했어요. 물론 실제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관통해서 보여주냐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당시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이 즐겁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즐거워. 야타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야타브. 이게 뭐냐면은 좋게 만들다, 잘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편 51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17절도 같이 그냥 보여주세요. 그런데 18절에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기서 선을 행하시고가 야타브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 긍휼하심을 통해서 시온의 선을 행한다. 야타브.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것을 먹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함이 17절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선함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이 있어도 항상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을 19절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번제. 뭐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저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신부예요. 신랑을 맞이하여 하나가 되는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야타브가 아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잠언서 15장 2절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서 선히 베풀고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가 바로 야타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함은 바로 지식이에요.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함이 단순하게 너희가 너무 몰라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지, 우리의 어리석은 뭐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책망이에요. 징계가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위로의 말씀, 나를 안아주는 말씀, 부드러운 말씀만 받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징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룻기 3장 7절입니다.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이 어디냐면 곡식단 더미의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눕는다고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자, 곡식단 더미, 이게 RM 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어를 잘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거를 나눠야지만이 하나하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 RM 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RM, 아라 뭐냐면 이 곡식단은 뭐예요? 걷어서 이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리다 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제는 끝,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단 더미는 뭘 얘기하냐면 알곡이에요. 알곡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입니다. 이 아람이 여기에도 쓰였는데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했을 때 RM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여러 더미가 RM이에요. 근데 이 여러 더미가 무엇이죠?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이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아까 이 곡식단이라는 것은 이 보아스가 눕는 그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게 뭐예요? 알곡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쭉쭉이는 드릴 수 없어요. 알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알곡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모으시고 거두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데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은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죠? 왜 열방으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발가벗음이에요. 그게 뭐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가벗긴 상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룻이 또 하는 거예요. 룻이 또 보여줘요. 좀 이따 그걸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열방으로 흩어진 포로로 된 자들을 다시 주의
선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여기서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낸다. 추수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여기서 끝, 사방, 그죠? 반 모퉁이, 밭 끝. 그게 아까 곡식단 더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눕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행하시게 되는 것이고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세요.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하자크 뭐예요? 단단히 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상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7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7절. 곡식단 더미 끝. 여기가 바로 보아스가 눕는 장소인 것이고요. 이곳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룻과 보아스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웠다. 이게 뭐냐면 야다예요. 이게 야다의 개념이에요. 야다의 그림이 됩니다. 야다, 알다란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무엇과 관련해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죠? 그러니까 은밀한 것을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막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것은 그의 발 아래 자신을 둠으로써 발등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이게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주의 발판이 되어야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뭐죠?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승천하여서 주의 하늘에 있는 상태죠. 이게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발등상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육신의 구조가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부활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룻기 3장 7절 보게 되면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불을 들고가 갈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발가벗기다라는 뜻이에요. 발가벗기다, 끌려가다, 드러내다, 추방하다. 그러니까 이 발가벗기는 건 뭐냐?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발가벗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것이 바로 룻이 보아스가 눕는 그 이불을 들고 그러니까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 아래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러니까 뭐냐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발치.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발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걸어가신 것, 다 뭐냐면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내가 지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지만이 비로소 보아스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걸로 내가 만족해하고 아는 걸로 감사하고 아는 걸로 기뻐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내가 수치를 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수치를 당할 때 상한 심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해서 찾지 마세요. 시편 51편 17절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선을 행하시게 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 것은요. 보아스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자, 이것은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벌거벗었어요. 수치는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이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다가 되는 거예요. 알다, 아는 상태. 신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나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뭘 만들어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로서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 누가복음 10장이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부분인데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빴지만은, 자,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2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마리아는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룻이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을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것이 바로 룻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시편 51편 17절이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룻은요,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율법 규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정말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룻과 같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움이 같이 누워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난처한 상황으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발치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룻기 3장 9절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것은 바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상태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침례를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이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뭔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가서 그 이불을 들고 거기에 함께 눕는 거. 그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벌거벗었으나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야다가. 우리가 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문자로는 알겠죠. 그렇지만 그 수고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육에서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자, 이제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여인이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니까 여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여인이라는 것은 여자죠. 여자인데 바로 성경에서는 이 여자는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진리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심판의 장소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추수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판하죠?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먼저 근데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왕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잖아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딱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들을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구함이에요. 자, 뭐냐면 이 추수꾼들은 뭐냐? 듣는 마음을 가진 자, 주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장성한 자가 바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또한 남자인 것이고 장성한 자가 남자인데 그들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숭숭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죠. 죽음을 경험한 자죠. 그런 자가 부활을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도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뭐예요? 야다의 수준이에요. 야다의 수준이에요. 온전히 연합한 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룻이 보합소에 눕는 장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눕는 곳에 어떻게 이르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곳에 이르는가라고 했을 때 다시 룻기 3장 7절. 자,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만히 가서예요. 가만히, 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트가 덮인, 비밀한, 은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말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용히 가야겠죠. 아무래도 막 시끌벅적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가는 모습이겠지만은 말 없이 또 은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리를 죽이고, 다시 말하면 육의 일을 멈추고 주의 영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91편 1절이잖아요. 시편 91편 1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은밀한 곳, 그늘 아래, 전능자의 은밀한 곳, 거기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됨.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을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까? 룻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룻과 같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불을 들고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즉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구하여 섰으면 좋겠습니다.